행함이 있는 믿음 역사하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어, 야고보가 본 교회의 문제가 있죠. 이거는 그 시대 때 있었던 문제인데 우리가 그거를 굳이 왜 알아야 되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요. 보니까 몇천 년 전에 이 이단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이 지금도 똑같이 있고요. 이 야고보 때 있었던 문제가 지금도 똑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야고보가 본 이 교회 문제라는 것은 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강조하는데 이게 이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을 누린다고 하면서 이 무질서와 이 방종으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이거는 뭐 이 밖에서 보면 그렇게 보이거든요. 제가 지난번 그러니까 설교 때 뭐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제가 예전에 있었던 이 교회에 이 전주에 있었던 교회 그 저기 이 이제 전도사님, 그때는 전도사님이 지금 목사님 되셨죠. 그분이 이제 원래 다락방이 아니라 저기 일반 교단, 기존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 목사님 딸하고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신학을 하고 이제 RTS도 입학하고 뭐 이렇게 해서 전도사도 하게 됐는데 그 이제 일반 교회하고 다락방 교회하고 이 분위기가 좀 다른데 이제 그분이 이제 중고등부를 하셨는데 그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남학생들이 거의 다 이제 포르노 보면서 막 이런 것들을 알게 되잖아요. 알게 되는데 일반적인 교회 같으면은 그런 거 가지고 약간 찔려하고 좀 회개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좀 약간 그렇게 하는 부분들을 감추려고 한다든지 부끄러워한다든지 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다락방은 너무 당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다 끝냈기 때문에 봐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괜찮으냐고 하면은 삶이 그게 영향받는 것들이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나의 죄 문제 해결하셨기 때문에 괜찮다. 좀 이런 것들을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이건 좀 이게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이 뭔가 이 그 다락방 안에서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이 뭔가 율법이고 그리스도 다 끝났기 때문에 상관없 다 끝났다고 하면서 사실은 나는 거기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됐느냐면 우리가 다락방 이전에 그 신앙생활 할 때는 맨날 강조하는 것들이 이 영적인 이런 규모 그리고 좀 회개 이런 것들을 강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 제가 뭐 교회를 많이 다녀봤어요. 그러니까 다닌 교회는 사실 한 군데밖에 제가 수영로교회밖에 안 다녔는데 뭐 이 교회 탐방 같은 거는 수도 없이 여러 교회를 수도 없다는 건 아니고 여러 교회를 가봤는데 그리고 뭐 거기서도 제가 뭐 선교 단체 활동, 파라 활동을 해서 아는데 기도하고 설교하고 절반 이상은 회개에 대한 내용이에요. 설교가 뭐냐면은 어, 똑바로 살아야 되고 이런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야 된다. 그리고 기도도 뭐냐면은 일단 뭐 여기 기도회 금요 철야 기도회를 하죠 보통. 그러면은 이 끊어서 기도하는데 뭐 이상하게 제가 옛날에만 그랬는지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무슨 기도를 하든지 기도 제목 1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뭐 하면서 나라와 민족 기도하고요. 그게 뭐
그리고 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 계속 기도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생각하면 내가 죄 지은 거 있나 없나 물어 생각해 보면 사실 저는 많더라고요. 막 저기 뭐 그때 제가 제일 많이 좀 이렇게 됐던 것들이 동생 괴롭히고 그리고 저기 뭐 부모님하고 또 뭐 좀 이런 부분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또 여러 가지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이러는데 이게 궁극적으로 그 나쁜 건 아닌데 좀 영적인 부분들이 안 바뀌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늘 죄인이에요. 나는 늘 좀 뭐 이번 주도 제대로 못 살아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는 이렇게 안 하겠다고 다짐을 했지만 그 다음 주에 뭐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조금 나아졌다 한들 잠깐 나아진 거지 나는 원래대로 거의 다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좀 교회 다니는 사람 캐릭터가 있잖아요. 좀 착한데 뭔가 좀 눌려 있고 나 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약간 이런 생각 스스로 좀 그런 것들을 하는 좀 그런 캐릭터.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누림이라는 것도 모르고 안 끝나는 거예요. 끝나지도 않고 그러면서 계속 반복되고. 그러니까 전도가 사실은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그리고 나도 신앙생활이 힘들고. 근데 언제든지 이 이게 좀 종교적인 색깔에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회복하실 때는 복음을 강조하는 이신칭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 대박 맞는 거잖아요. 복음이 누려지는 것인데 그런데 이 복음의 누림 쪽으로 가다 보니까 또 무질서하고 방종하고 이런 것들이 생기고요. 이게 늘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좀 행위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야고보가 실제로 보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면 사람들이 들어주지를 못한다. 뭐 어떻게 보면 뭐 내가 누린다 하는 것들로 그렇겠죠. 그리고 말을 너무 좀 함부로 하고 그리고 자꾸 막 성내는 거죠. 뭐 그리고 그러면서도 세속적인 거예요. 이 부자들은 대우해주고 가난한 사람들은 뭐 또 차별받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복음을 강조하는 것인데 복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복음이 변질되는 거 있잖아. 이게 이미 저기 이게 옛날 뭐 이게 2000년 전의 일인데 그거를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느냐 하는데 지금도 똑같다니까. 보니까 너무 똑같아요. 복음 강조하다 보니까 그 고린도 교회도 자기 계모의 그 아버지의 이 처 그러니까 계모와 통관하는 일이 있었는데 뭐 그런 것들을 뭐 있으면 쉬쉬해야 되는데 그걸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거 말하는 것들이 지금 보면 똑같고 다 비슷해요. 이게 지금 뭐 좀 이게 다락방 이제 공격하는 쪽이 있고 좀 보호해주는 쪽이 있는데 보호하다 보니까 말이 너무 이쪽으로 과하게 가서 저거는 좀 아니지 않나 싶게 이렇게 가는 부분들도 제가 잘 모르겠지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예 뭐 죄를 얘기를 하면은 종교고 뭐 그리고 그런 것들은 막 다 율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아무리 그러니까 이게 많이 가면 어떻게 되느냐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죄책감 없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가지는 것들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었던 것들이 좀 갈 수 있는 좀 이런 생각들이 이런 데서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얘기는 좀 조심하는 게 좋지 않나, 제가 그냥 그런 생각들이 들고,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복음을 강조하는데 사실은 이게 이런 부분들은 똑같아요. 야고보 시대 때만, 야고보가 봤을 때 이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약간 다락방이 바뀌어야 된다 하는 쪽에서는, 그러면은 사실은 그러면서 또 행위를 강조하는 쪽으로 나가는데, 그거는 또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회개하고, 우리도 뭘 좀 이 죄에, 그러니까 설교를, 그래서 돌아가는 부분들이, 약간 다락방 나가서 돌아가는 부분들이 죄에 대한 설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게 세계교회의 흐름이기도 하고 한국 교회의 흐름이기도 하고, 이 유튜브만 보더라도 좀 알 수 있죠. 그래서 뭐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뭐 1시간 동안 설교하면 충분, 1시간 내내도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 죄에서 이 빠져나오기를 결단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이런 것들로 가는데, 결국 그게 복음이 약해지는, 좀 행위 강조하는 쪽으로 좀 가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쩌란 말이냐, 뭐 이런 뭐 했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를,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도 아니에요. 로마서 8장 3절 4절에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겠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 뭐 사실 뭐 이게 복음 강조하면서 삶이 무너지는 것들은 특이한 게, 되게 이상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상하죠. 교회사에 되게 많이 있어 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좀 행위를 강조하자고, 행위를 좀 이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죄의 원인을 무엇으로 보느냐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몇 절이죠? 15절인가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근본 문제 가운데 욕심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결국 욕심이 문제잖아요. 근데 그죠? 뭔가 저기 뭐 교회 문제가 보니까 크게 뭐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크게 두 가지, 좀 뭐 성적인 문제 아니면은 저기 재정적인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성적인 욕심, 그리고 이 물질적인 욕심. 그래서 뭐 세상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뉴스에서 뭐 보는 것도 뭐 물건을 탐내서 절도를 하고, 그리고 뭘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결국 욕심이 문제인데, 이게
욕심이 그러면 없어야 되느냐? 욕심 없는 사람이 없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잃어버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어요. 그거라도 있어야 내가 뭔가 사람이 나를 채워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는 게 나쁜 게 아니고요. 좋은 건데 자책하는 회개가 나쁜 건 아닌데 잘 안 되는 거. 이게 흑암이 꺾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답은 복음이죠. 복음은 그리스도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인데 참된 왕으로 사단 마귀에게서 승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4장 7절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참 제사장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4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무엇이 올바르다는 것을 내가 알아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거짓말 안 해야 돼. 알아요.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이거 훔치면 안 돼. 내가 알아요. 지금 내가 이거 하면 안 돼. 내가 아는데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하지 못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그것이 죄인데 거기에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 부분이 죄라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해방해 주실 참 제사장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사망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 좋아요. 이게 이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되게 뻔뻔하게 어떤 부분에서 뻔뻔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얘기도 맞는 얘기예요. 너무 사람이 양심적이어가지고 나 같은 죄인 죽어야 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구원 못 받죠.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어.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그게 이게 자기를 정당화하는데 복음을 끌어다 쓰는 거는 스스로 아는 부분이에요. 아는데 스스로 속이고 있는 부분. 내가 계속 그 죄 가운데 더 있고 싶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어려운 이야기도 아니에요. 이게 아니 그러면 그거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이거 계속 이상한 짓 하고 있으면서 그리스도가 용서했으니까 그 스스로 얘기하면서도 이상하다는 거 모르겠어요? 알고 있지만 내가 거기에서 빠져나가고 싶지 않고 빠져나갈 힘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갖다 쓰는 거잖아요. 그 사실은 본인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근데 어쨌든 이게 진짜로 얘기했을 때 내가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죄책감을 안 느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상한 얘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행함으로 구원받느냐 했을 때 사실 이 믿음과 행함이 사실은 어느 성경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고 어느 성경에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하고 어떤 게 맞느냐 했을 때 사실은 그 결론은 믿음과 행함이 붙어 있고 같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진짜로 믿으면은 믿는 대로 행하게 돼 있어요. 내일 비가 온다고 하면 그게 일기예보에 이거 확실하다 하면 우산 쓰고 나가겠죠. 근데 하늘 보니까 아직 비 안 오는데, 근데 일기예보에 지금은 비 안 오지만 뭐 아침 9시부터 비 온다고 했어. 근데 나 지금 그러면 우산 들고 나간다니까요. 이거는 이거 대단한 게 아니라 일기예보가 맞을 거라고 믿는 사람은 들고 나가는 거예요. 대단히 어려운 것도 아니죠. 내가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이 믿어지면 그 믿는 행동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거는 뭐 대단하게 뭐 내가 뭐 이거 어려운 것도 그 사람은 쉬워요.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뭐 남의 물건 안 가져가요. 그리고 뭐 누가 버리고 갔다 해도 그냥 놔둬요. 어디 100만 원 주었다. 100만 원까지는 아닌데 뭐 어쨌든 뭐 몇십만 원 정도는 뭐 그냥 다 경찰서에 들고 가고 그래. 그 중간에 한 1, 2만 원이라도 내가 가져가냐? 그런 거 없어요. 굳이 그거를 통해서 내가 뭐 그거 한다고 내가 더 나아질 게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면 받는 거고 안 주면 안 받는 거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거 믿으니까 굳이 그거 뭐 안 가져가는 거죠. 이거 믿는 사람은 그게 제가 모든 부분에 다 도덕적이다 이거는 아닌데 어쨌든 보니까 뭐 하나라도 말하려고 보니까 이제 돈은 그렇더라고요. 뭐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문제 해결했다 생각하면 거기에 맞는 행동도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것은 되게 막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면은 내일 비 온다고 하면 우산 가지고 나가는 거는 막 대단한 결단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행위를 강조할 일도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쉽고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은 처음부터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진짜로 성령이 임하시면 증거가 이 증인이 될 거라고 했잖아. 그래서 그러면 뭘 믿느냐고 했을 때 우리 믿음의 핵심은 138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 안에서 주신 나의 사명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충만해질 때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행함으로 나타나게 돼 있겠죠. 그러면 되게 어려운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게 뭐 이렇게 막 복음 누린답시고 이거 사실 자기도 다 아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하면서 알게 돼 있어요. 이거 뭐 좀 이상한데? 그러면서 그거를 그런데 이거를 막 뭐 되게 정당화하는 식으로 막 성경을 갖다 쓰는 거잖아요. 본인도 알게 돼 있어요. 아니 뭐 무슨 그리스도가 용서했으니까 뭐 그렇게 그런 짓 하라는 그런 얘기가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거 아닌데 갖다 쓰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회개 이야기하고 우리도 눈물 흘리고 우리도 그게 아니라 알면서 되어지지 않는 나의 영적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내가 변화되고 그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로마서 8장 3절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육신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라는 것은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가운데서 되어진대요. 그러면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내가 나의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지교회 같은 데서 포럼하니까 되게 많은 분들이 나는 뭐 행함이 안 되고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뭐 다 안 되죠. 뭐 그거 아는 게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알고 좀 나는 좀 안 되고 좀 자책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생각하면은
행함이 있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럼 나 되게 잘 행해야 되겠네. 부담스럽고 어려운 이야기인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행함과 믿음이 붙어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 내가 믿음 속으로 들어가면 행함도 나타나겠네. 그게 자연스럽게 나와지는 이거 내일 여기 그렇게 안 하겠지만 내일 저기 오전 9시에 저기 우리 이 어린이부가 아니라 초신에서 뭐 이천 기독교 박물관 견학 가는데 뭐 이제 어린이부 랩런트들 그냥 나오는데 거기 그냥 나오시는 어른들이 있으면 제가 100만 원씩 드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100만 원 받고 싶은 제가 100만 원 줄 거라고 믿고 100만 원 받고 싶은 사람 나오겠죠. 이거는 되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 믿는 사람은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뭐 로또 번호 당첨 번호 불러준다 받아 적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를 안 믿으니까 아무도 안 불러줘도 안 줘. 근데 진짜 뭔가 제가 이거 막 기적을 보여주고 내가 진짜 하나님한테 들었다 이거 얘기하면 무조건 당첨된다. 근데 많이 당첨되면 나뉘겠죠. 근데 그러니까 이거 막 10억씩 아니더라도 여기 있는 사람만 다 하면 뭐 한 5천만 원 뭐 이렇게는 나오니까 이거 받아 적어라. 그러면 다 받아 적는다니까요. 그거는 특별하게 막 내가 결단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되어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쉽죠. 내가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니까 내가 잘 행해야지 생각하면 나 잘 못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좀 스스로 내가 봐도 내가 좀 그렇고 한데 근데 진짜 믿음 속으로 들어가면 나한테 행함이 나타난대. 이거는 그럼 내가 믿음 속으로 들어가면 되겠네?는 사실은 훨씬 쉬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죄 가운데 있고 문제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은 눈물 흘리고 회개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지만 치유받아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육신의 병도 치유받아야 되고요. 뭐 육신의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모든 병 다 낫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5장 15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병 낫기 이전에 이 병든 자가 자기 이 문제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구원받는 일이 먼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라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병을 놓고 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영적인 병도 있죠. 영적인 병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죄라고 했죠.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뭔가에 중독돼 있는데 이게 스스로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이게 영적인 병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빠져나오느냐면 결국 복음밖에 없어. 이게 복음이라는 게 막 빨리 되고 이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라져 있어요. 내가 이게 사람이 너무 미운 거죠. 저 사람하고는 이제 같이 못 있을 것 같고 그 미움이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했었는데 내가 그렇죠. 이거를 내가 이렇게 안 해야지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거 가지고 안 되죠. 내가 복음 속으로 그리스도에 집중할 때 그게 되게 사라져 있어요. 내가 그렇게 가득했던 분노가 내가 저 사람 되게 죽이고 싶었는데 그게 사라져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예전에 있었던 정신병 내가 좀 이상한 이 어렸을 때는 몰라도 보니까 나이 들면 자기 좀 이거는 좀 내가 생각해도 이상한 것 같다. 어느 정도는 알 거라 생각해요. 뭐 모르면은 깨닫는 시간 하나님 주실 수 있고요. 근데 이거를
뭐 눈물 흘려가지고 좀 행위 똑바로 하라고 해가지고 되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계속 반복된다니까요. 그게 어 계속 아는데 또 하고 아는데 또 하고,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되어지는데, 이걸 안 하려고 안 하려고 하는 게 뭐 이 노력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노력을 나쁘다고 뭐 할 그런 거는 아닌데, 그거 가지고 어 저기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복음 속에 어느 순간 그게 없어져 있는 게 발견되는 것 같아. 이거는 이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이 붙어 있다니까요. 믿음과 행위가. 그래서 뭐 이게 믿음 따로 행위 따로 이렇게 보는 것은 이분법적인 것은 이제 헬라 철학에서 이제 이데아의 세계와 폼의 세계가 이상적인 형이상학적 세계와 이 우리 육신 세계, 이 형이하학적 세계가 이 분리돼 있고, 이 형이상학적 세계는 이데아의 세계는 선한 것이고, 이 폼의 세계, 형이하학적 세계는 악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고, 이렇게 보는 것은 좀 헬라 철학의 영향이고요.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이게 붙어 있다는 거죠. 믿음과 행위. 그래서 이 당연히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리스도로 내가 결국 죄의 본질이라는 것은 이게 한마디로 다 나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누리다 보면 뭐가 나와지느냐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나와지게 돼 있어요. 뭐 약간 좀 이 성격이 부드러운 사람은 부드럽게 나가는 것이고, 좀 약간 좀 뾰족한 사람은 뾰족하게 나가는 것이지만, 그런 게 나가게 돼 있죠.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당연한데 우리가 당연한 게 되고 있냐? 그 아닌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죠. 당연한데 왜 안 되냐? 그럴 때 이 스스로 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왜 아직도 이러고 살고 있지? 한탄스럽고 죄송한 것이지. 뭐 나는 인간은 원래 죄인이니까 뭐 죄, 그래서 이제 이 죄도 예수님이 다 용서했어 하고 이제 양심의 가책 받지 않고 마음껏 그러면 예수님이 다 용서했으니까 나는 마음껏 죄 저질러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 사실은 참된 믿음이 아니고, 그건 복음도 아니에요. 무슨 뭐 죄 마음대로 지으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뭐 그래서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고, 이거는 복음도 아니고, 그렇게 만약에 주장하는 쪽이 있다면은 그거는 가짜 복음. 무슨 이게 이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나 중심에서 빠져나오는 것인데, 그거 뭐 내가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되는데 복음을 이용한다? 그거는 복음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뭐 이 막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는 데서 이것도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참된 치유라고 했을 때 이 믿을 때 행함으로 나타난대요. 2장 2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진짜 믿으니까 아들을 드렸대요.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 입장에서 막 손 덜덜덜 떨면서 했냐?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쉽게 했을 거예요. 그렇죠? 뭐 저기 우리 옛날에 제가 뭐 게임할 때 뭐 그런 막 이제 뭐 치트키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생명이 원래 이제 막 한 3번 정도 생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 죽으면은 다시 생명을 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치트키 같은 거 쓰면 무한 생명. 그러면은 그 죽는 거 겁 안 낸다니까 또 살아나면 또 그러니까 무한하다. 진짜 왜냐면 진짜 무한하다. 그러니까 이거 오락실에서 돈 내고 뭐 딱 생명 3개 가지고 할 때는 엄청 조심해서 하는데, 이거 무한 생명 있으면은
그냥 막 하죠. 이거 뭐 아까운 줄 모르고. 왜냐하면 이거 죽어도 또 살아난다는 거 믿으니까. 진짜 믿으면은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 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것이 그래서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에는 똑같은 아브라함,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얻었다고 하는데, 똑같은 이 로마서 4장 23절 25절에는 이 아브라함이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모시고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뭐 우리가 굳이 생각한다면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는 게 그게 치유죠. 로마서 8장 13절에 보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될 것이다. 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에게 있는 몸의 행실, 욕심, 이것을 죽이는 것, 이것이 참된 치유죠.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데,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것도 마귀 대적도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해야 될 최고의 이 영적 싸움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싸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게 전부인 것 같아. 막 이 되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쉬운 거죠. 그리고 우리가 치유를 가지고 이 전도의 축복에 도전해야겠습니다. 5장 19절 20절 많은 사람을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오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우리 막 그렇다고 막 이 죄를 막 지적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마귀를 대적하라는 그 이야기는 성경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마귀에게 붙잡힌 영적 상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아, 이게 내가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지금 이 종노릇하고 있구나. 이거는 생각을 하셔야죠. 그리고 그 마귀를 대적하는데, 그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결국 예수 이름으로 대적을 하는데, 그 예수 이름 붙잡는 시간이 예배고 나 혼자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서밋 타임이죠. 그리고 이거를 하나님이 하시는데, 나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믿으면 되어진다고 그 맞는데 그 방향으로 나도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나도 거기 그것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기 뭐 이게 애들이 태어나면은 기게 돼 있잖아요. 기다 보면 걷게 돼 있고, 근데 그걸 내가 할 수 있도록 나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참된 믿음, 이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는 참된 응답 누리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예, 교회 소식 안내해드리겠습니다.